In the beginning was the Word. 여러분, 명절 되면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. 참 즐겁죠. 그런데 어떨 땐 좀 힘들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일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골로새서 3장에 대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목사님께서는요, 우리 모두가 아, 맞아!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. 바로 기쁨과 갈등이 함께 있는 명절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목사님께서 먼저 딱 짚어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. 명절이 분명 즐겁자고 모이는 건데 이상하게 꼭 얼굴 붉히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갈등의 시작은 사실 대부분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대요. 예를 들면 취업은 언제 하니? 결혼 안 해? 이런 걱정 어린 질문들 있잖아요. 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이런 책임감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갈등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명절의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목사님께서는요, 해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. 바로 우리 안에, 우리 관점의 전환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.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한번 싹 옮겨보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겁니다. 내 삶의 방향,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설정하는 것.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목표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세요. 보세요. 세상은 돈, 명예, 성공 같은 땅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. 하지만 크리스찬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. 바로 하나님 나라.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.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.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이 눈앞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맞춰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. 좋아요. 관점을 바꾸는 거. 알겠어요.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목사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.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빗대어 설명해 주십니다. 첫 번째 단계는요,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이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음란함이나 부정함, 악한 욕심, 그리고 탐심 같은 것들이죠. 특히 목사님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세요.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낡은 옷을 벗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새 옷을 입어야죠.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은 바로 긍휼, 자비, 겸손, 온유, 그리고 인내와 용서 같은 덕목들이에요.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옷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새 옷들을 그냥 걸치기만 하면 끝일까요? 아니에요.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아이템이 있습니다.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. 목사님께서는 사랑이 마치 이 모든 옷을 가지런히 여며주는 허리띠와 같다고 설명하세요. 정말 멋진 비유죠? 자,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? 정말 흥미로운 건 목사님께서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변화를 딱 하나의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핵심 원리로 요약해 주신다는 거예요. 이게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그 원리가 바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, 내 상사가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.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. 이제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며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. 목사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장 먼저 가정에 적용해 보라고 하세요.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,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, 또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잘 이끌어주는 거죠. 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,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원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성실하고 진심으로 일하는 거죠.
상사가 보든 안 보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왜냐고요? 내 직장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지이고 내 일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. 이렇게 생각하면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?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특히나 힘들고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죠?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동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. 맞아요. 목사님께서도 인정하세요.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애쓰는 건가 하는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걸요.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. 바로 골로새서 3장 24절인데요. 여기에는 우리가 왜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. 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.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. 결국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. 우리의 진짜 보상은 사람이 주는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결국 가장 큰 상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설교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던지셨던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게 됩니다. 오늘, 지금 이 순간,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? 여러분의 가정에서, 또 직장에서,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?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?